네, 오늘은 때로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잠시 패배했지만 아이성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이 볼 때 기브온이라는 왕도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센 민족입니다. 이 센 성읍이 기브온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면초가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여러 민족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 계통입니다. 5 왕들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우리 기브온을 치자. 4절 보십시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위기 상황에 놓인 게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오늘 10장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요건이 뭔지 우리 3가지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 상황에 놓였죠. 이럴 수 있죠. 너희도 속였으니까 우리도 한번 속일 거야. 그러면 1대1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너희도 우리 약속한 거 한번 속일 거야. 한 번씩 속이니까 뭐 동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이 참 더티하게 나옵니다. 더럽게 나오는데 그 참다 안 되면 야 누군 뭐 더러운 거 못할 줄 알아? 이렇게 나간다고요. 왜냐? 우리는 또 머리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와 싸우되 양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는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화친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 걸고 그 약속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잔머리 쓴다 그러죠. 잔머리 쓰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아모리의 5개국 왕과 기브온이 약간 늦게 가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어요. 약간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기브온이 지면은 그냥 피해버리고 어차피 죽을 놈들, 그죠? 약속 어기니까 벌 받았다. 그러고 가버리면 되는 거고, 혹시 기브온이 이기는 상황이 돼버리면 도와줬다. 그래 놓고 공치사는 다 얻고, 실리는 다 얻고, 명분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남는 이삭 죽기. 사실 우리가 뭐 영혼들 건질 때 이삭 죽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참 이삭 죽기는 참 그 더러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정당한 건 아니라고요. 이삭 죽기 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맞지만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은 일단은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 어기는 것 가운데 지각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약속 어긴 걸로 본다고요. 예배 약속 아니에요.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보면요, 거기 1절에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쭉 설명을 하거든요.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시편 15편 4절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로우면은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롭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이 잘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되죠.
약속은 지키는 사람. 여기서 신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용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사실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하고 거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게 뭡니까? 진실해지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약속시키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이 약속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어겼느냐 하면 사울 왕이 어겼습니다. 사울 왕이 어겨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가뭄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에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영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 죽였거든요. 또 약속 왜 어겼냐? 그래서 이 사울의 가문을 쳐버려요. 남은 자손들을 죽이니까 비로소 그 다음에 그 재앙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400년이 지난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약속을 깰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내 이름을 걸고 했던 약속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리석게도 내 이름으로 맺은 맹세를 짓밟았다. 나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약속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들 이게 과민할 정도죠. 이 정도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넘어오면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드기야라고. 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게 머리가 참 안 돌아요. 그냥 바벨론이 세워졌으면 그냥 충성하고 있으면 될 건데 자기 딴에는 또 보니까 애굽이 또 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줄타기 외교, 양다리 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해 보이면 애굽 쪽이 좀 붙었다가 그죠?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처럼 붙었다가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데려와서 두 눈 뽑아가지고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서 17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리라. 에스겔서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벨론 왕에게 맹세하지 않았냐? 바벨론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약속한 거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적국인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하고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 안 지키고 죽어버리든지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잘 지키는 방법이 뭐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 그러나 일단 했으면 지키십시오. 근데 약속 지키지 않고 무슨 인생의 진전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힘을 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헌신 또는 열심과 헌신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그러면 밤낮 태양아 멈춰라 그랬던 기적만 생각하는데 기적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뛴지 알아요? 제가 지금 이게 지도가 있으면 좀 보겠는데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해 보면 사해가 있죠. 사해는 해저 400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요? 이 보통 바닷물보다 4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게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사해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오면 여리고가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나 길갈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요단강하고 여리고하고 사이가 길갈이니까. 근데 그 길갈은 여리고가 해저 250m거든요. 그러니까 길갈도 거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한 150m 정도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거의 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길갈도 여리고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이 있는 이 동네는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얼만큼 올라가야 돼요?
1050m. 그러니까 1km 정도. 여러분들 그 10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 가보셨습니까? 우리 경기도 일대에 있는 웬만한 산들이 1000m쯤 되는 게 제일 많아요. 한 800, 뭐 용문산 같은 게 한 800, 900,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버스 타고 한 중간쯤 올라갈 때도 힘들죠. 근데 진짜 1000m를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걸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거리가 40km예요. 그걸 언제 가느냐? 야간에, 밤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야간 행군입니다. 40km. 그것도 평지도 아닌 그저 1000m 높이로 올라가는 거. 그걸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이 보통 열심입니까? 10장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여호수아 10장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전 성도들을 등산화시켜가지고 신켜가지고요 1000m를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 40km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용인 내지 양지까지예요. 용인이 한 37km, 그 양지가 한 40km 정도 될까? 47km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인 정도라고 보면 돼요. 용인까지 그냥 평지를 걸어가도 쉬운 거 아니죠? 그걸 1000m 높이로 올라갔다고요. 밤새도록. 얼마나 열심입니까? 왜요? 기브온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열심히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간 행군이 있고 고지를 향하여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갔던 사람들 앙케 고지라고 한번 올라가 봤죠. 거기 뭐 기록을 보니까 그거 올라가는 거 우리 200m 올라갔어요. 200m. 200m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뭐 빠져 죽는다, 별소리 다 했는데, 그죠? 1000m에 1000m. 그거를 40km를 올라갔다는 거죠. 40km.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종류 인간이 있어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과 그냥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올라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혜가 있어. 그래서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올라갈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굴 기뻐하느냐?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을 놓고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뭐 때문에 그 약속 어기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계약 맺었던 기브온을 살리려고 그 60만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그죠? 그 다음에 40km 야간 행군을 해서 1000m로 올라가니 그것도 기습작전 했다니까 쉬지도 못하고 싸움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하니?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요, 맨날 여론과 이미지 이런 거에 신경 써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이미지 갖고 있느냐.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헌신과 충성이 있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선비 되지 마십시오. 리더 되십시오. 선비는 맨날 이미지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보거나 안 보거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하고 가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현장으로 가십시오. 무조건 어려운 데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 왜 그러냐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현장 속에 가서 가장 힘든 곳에 가서 잘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헌신과 눈물이 있는 곳, 그죠? 희생이 있는 곳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복음 말고 세상의 가치를 들고 뛰었던 사람, 뭐 작년과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왜 훌륭해요? 그 스탠퍼드 대학 그 졸업식 연설에 보면 두 가지 강조했잖아요. 그게 뭐 세 가지요. 두 가지 강조했잖아요. Stay hungry. 쓸데없이 아무데나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배고프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Stay hungry. 또 하나 뭐예요? Stay foolish. 바보같이 살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바보 같다는 게 뭐예요? 아니 기존 체제에 있을 때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엉뚱한 일이지요. 이 Stay foolish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보같이 살라는 건 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 연연해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확신 가지고 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 밖에 있는 대가들도 이런 소리 하잖아요. Stay foolish. 그죠? 바보같이 살라고. 바보같이 행동하라고요. 지금 여호수아 보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세상 바보라 그러지 않아요? 왜 저러고 사냐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어려운 교회 가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바보라 그러지 않아요? 바보. 어떤 분들은 뭐 3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1년 딱 됐네, 밥차도. 1년 넘게 했잖아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보다 바보라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깨까지 뭐 하냐고. 뭐 돈 나오냐? 뭐 출세하냐? 다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우리 금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보면 그 왜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냐고 바보라 그러지 않아요? 그 불타는 금요일에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래, 좋아요. 우리 바보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하고 싸우지? 악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뭐 하라 그래? 그거 싸우지 말고 그냥 이미 좋은 거 가지고 해라. 그럼 훨씬 낫다. 그거 포기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희생이 있는 거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있는 거 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은 험악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 차려놓은 밥상,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무임승차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 무임승차 안 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뭐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헌신과 열심과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담대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뒤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가기까지 하였느니라. 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럼 왜 태양아 멈춰라 그랬을까요? 그 산지 지형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지금 기브온은 산지이기 때문에 밤이 돼버리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형 지물을 잘 알겠죠.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이 지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밤이 됐다라는 건 무조건 진다는 얘기예요. 밤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다 패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머무르라. 이 담대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태양이 멈추는 기적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사람들 참 묘해요. 딴 거 갖고는 뭐 다 믿으면서 이거 갖고 맨날 시비에 걸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아, 그럼 앞에 있는 책은 다 기적 아니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러는 거 할 말이 없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꼭 여기 와가지고 뭐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뭐 지동설이 맞니? 뭐 천동설이 맞니?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 관용적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과학적인 용어입니까? 그러면 태양아 멈춰라 그러지 뭐 지구야 멈춰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과학자들도요 항상 해 뜨는 시간이 몇 시고 해 지는 시간이 몇 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정확히 말해서 해 뜨는 시간, 해가 뜹니까? 지구가 도는 거지? 그러나 어제도 일기예보에서는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그러더라고. 그죠? 우리는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잘라달라 그래도 이발사는 항상 머리카락만 잘라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말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죠. 문 닫고 나가라. 우리 투명인간이에요.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문 닫고 나가라 그래도 다 나가서 문을 닫아요. 그죠? 이렇게 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용어와 관용적인 용어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를 몰라서 그래요. 이 과학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태양도요 어떤 또 원점을 통해서 또 태양도 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돌고 있는 그것이 스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따져봐야 어리석은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갖고 맨날 시비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뭐 앞에도 기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적은 못 행하시겠어요? 하시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거보다 더 관점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태양이 멈춘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볼 때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의 믿음,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내일 영상 30도가 되라 이런 기도 해본 사람 있어요? 우리는 안 해요. 하도 지혜로워가지고. 그죠? 겨울에는 영상 30도가 될 수가 없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한다고. 물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나 앞부분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런 담대한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건 그의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
우리가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감히 기도하지 못하는 걸 기도해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릇을 할 수 있어요. 나 기도가 인간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가능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옆 사람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 너무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죠? 그런 기도.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저 사람은 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담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려는 것에 우리 버릇같이 한번 해보자고. 곱하기 한 100쯤 해보자고요. 무조건. 그래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가 필요해요? 1억 그러다가 곱하기 100 그럼 100억을 주옵소서 그러면 벌써 부들부들 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1000억 그랬더니 그거 말하다가 기절해요. 근데 그 별거 아닌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 그 청년들이, 근데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500명이었어요. 근데 청년들 한 10명, 20명 있을 때 5,000명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진짜 동시에 다 웃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넣을 때 동시에 다 웃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 5,000명이 뭐예요? 몇 배 이상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여호수아의 이런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주십시오. 담대한 명령기도. 태양아 멈춰라. 뭐 이렇게 예수님도 주로 뭐 이렇게 플리즈 한 게 없잖아요. 다 명령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지. 뭐 나가 주실래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앉은 병에 일어나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나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담대한 믿음의 명령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죠? 이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무조건 약속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움직이는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차려는 밥상에 숟가락 들고 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있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담대한 명령형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바보같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바보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약속 지키고, 저런 바보가 다 있나 할 정도로 헌신과 희생이 있고 열심이 있고, 저런 바보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감당 못할 엄청난 담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보 되십시오. 그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우리 내일은 진로와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